새벽빛 묵상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레비나스는 얼굴은 타자의 무력함과 주인됨을 동시에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타자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동시에 나의 자유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는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했던 야곱이 오늘은 형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오늘 에서는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이들을 나누고 요정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의 모습인가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아야지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산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는 에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절뚝일 텐데 7번이나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야곱은 동생처럼 나아가지 않습니다. 종처럼 신하처럼 나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이 거꾸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라고 했죠. 형이 동생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절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하나님까지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이 굽히면서 숙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겨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존심 같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겨 맞추고 또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야곱은 얼마나 놀라고 또 안도했을까요? 형은 아직도 미워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막상 에서는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팔을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아버지 앞에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의 눈물이 화해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 사람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까요? 에서는 야곱을 내 동생아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계속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죠. 에서는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요. 유산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서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신비롭게도 에서의 원한은 풀려 있습니다. 야곱 인생의 성패는 에서와의 싸움에, 라반과의 싸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씨름에 달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요셉과 형들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설픈 화해의 시도가 더 깊은 상처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원한을 녹이시고 두려움을 다루시고 얼굴을 바꾸십니다. 에서가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자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또 예물로 가져온 이 가축 무리는 다 무엇이냐고 합니다. 야곱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이라고 하죠.
에서는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 네가 가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을 잃어버렸던 에서였는데 지금 마치 왕과 같은 관대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족하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가 야곱의 부와 소유를 통해서 더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생명이 보존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대면했지만 또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렵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11절에 예물 혹은 선물로 번역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축복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악착같이 받아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뉘앙스는 에서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요. 야곱은 내 소유도 족하오니 할 때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강권하니까 에서가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극적이고 아름다운 화해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긴장과 여운도 남기고 있습니다. 에서가 함께 가자고 하자 야곱은 천천히 가겠다고 합니다. 에서가 사람들을 남겨주겠다고 하자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이유로 보면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숫곳으로 갑니다. 우리간이란 뜻으로 가축을 키우기에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에게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길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차지하게 되는 땅도 다르죠. 미로슬라브 볼프는 포용의 단계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끌어안고 다시 팔을 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늘 포옹하지만 다시 각자의 길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현실적입니다. 상처는 용서받을 수 있고 관계는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여전히 경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자 야곱은 또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오히려 시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는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면 숲곳에 집을 짓습니다.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습니다. 잠시 텐트 치고 가자고 했던 곳이 눌러 앉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받았다고 곧바로 이름값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시고 또다시 만지십니다. 그리고 결국 베델에서 다시 만나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